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성탄절 때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읽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 덮어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그 마리아의 허물, 또 요셉이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그 죄를 조용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용서하였고 또 묻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의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원래 의로움으로 봤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됐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의는 용서하고 묻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 의를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굉장히 억울했을 거고 화가 났을 거고 배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존심, 요셉의 체면, 요셉의 이런 분노, 이게 다 죽어야지 누가 삽니까? 마리아가 사는 거죠. 요셉이 죽어야 마리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는 바로 내가 죽어야 바로 남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의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야콘하고 마리아가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혀서 그 다음이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합으로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바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로 어떤 동침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동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의 상태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어떤 건지 다 알죠?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어서 바로 누군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바로 그러면 잉태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마리아에게 잉태해도 됐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인류를 살기 위해서 내리는 첫 발걸음을 혼자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철저하게 수동태,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그러면 성령님께 그 수동태로 했다면, 시작을 만약에 했다면 마지막도 수동태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그 동사의 상태가 수동태예요. 자,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도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도 본인이 충만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잉태하셨고, 자, 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본인이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승천하셔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동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올리워져 가신 거예요. 처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출발도 성령, 끝도 성령. 모든 것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으로 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도 하고 또 수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결정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천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경험대로 판단합니다. 경험대로 결정하고 경험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의 어떤 원인들은 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아니면 어떤 책이나 자료나 나의 만남, 아니면 교제, 관계, 거기 안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감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 여기에서 반성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작다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시간대로 안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주는 너무나도 방대하죠. 큽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지구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국방, 뭐 IT, 교육, 아니면 뭐 의료, 여기에 뭐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박사는 자기 분야에만 박사죠. 자기 분야만 잘 압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경험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따라서 출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끝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깨면서부터 마지막까지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먹든지 입든지 우리가 벗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통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받고 나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조금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한 달 전에 이제 끝났던 월드컵 경기를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가 축구 경기잖아요. 이 축구 경기 안에는 이 주전 선수들이 있습니다. 주전 선수가 그 안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선발 선수들입니다. 이제 11명이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후보 선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벤치에 앉아 있죠. 그 11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중원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판의 흐름도 알게 되고 또 축구의 리듬이나 아니면 축구의 흐름을 그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또 만끽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그 축구 경기를 좌지우지하고 또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주전 선수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기장에서 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발 선수로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방법도 알려주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또 성령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이길 때도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성령님을 나의 이런 삶 속에서 주전으로 선발 출전하셔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보면 좀 질 때가 있죠. 질 때 보면 항상 좀 많이 졌을 때나 이럴 때 어떤 카드를 하나 꺼내게 됩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죠? 히든 카드라고 하면서 하나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히든 카드가 들어오게 되면 3대 0으로 졌던 것들이 막 4대 3 막 이렇게 갑자기 이기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히든 카드를 처음부터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썼다면 쉽게 갔을 거예요. 근데 다 지고 있었을 때 안 될 것 같은 그때 꼭 히든 카드를 써서 히든 카드가 나와서 역전을 만들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내 의로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능력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하신 그 성령님을 히든 카드로서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은 길도 몰라요. 방향도 잘 모릅니다. 무엇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신 그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하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달하다는 건 그것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대요. 근데 이 도와주신다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네들 문제가 있고 너네들 어려움이 있는데 너네 그걸 너네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문제 속에서 너희를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거기에 놔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 자체이시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령님께 맡기라고, 성령님께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도 끝도 다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에 신천옹이라고 하는 바다새가 있어요. 이 바다새라고 하는 그 새는 나그네 새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새의 크기가 한 80cm에서 큰 새는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를 쫙 펴게 되면 한 2m에서 2m 50 정도 되는 새가 바로 신천옹입니다. 근데 신천옹이 다른 새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새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게 오게 되면 그는 이 긴 날개를 쫙 펴갖고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람에 자기를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만 힘을 쓰게 됩니다. 95%는 바람에 그 힘을 맡겨버리고 그 바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은 바람을 전적으로 맡기다가 보니까 폭풍 속에서도 날 수가 있게 되는 새가 바로 신천옹 알바트로스라는 그런 새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더 그 바람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글라이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고 하면서 신천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신앙인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새와 똑같아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천옹이 자신을 바람에 맡길 때 하늘을 날고 또 그 바람을 즐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성령님께 맡겼던 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성령님께 맡겼던 바로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시아 쪽에서 어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냐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곳이죠.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일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너무나도 잘 퍼져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요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6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전략 요충지였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만 딱 전하면 이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효율적인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끝도 성령으로 끝냈지만 이 성령으로 중간도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지역, 지금으로 보냐면 그리스 지역, 지금도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위에 불가리아,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이 과정 자체도 성령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서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힘입어서 바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그 과정을 다 성령으로 중간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오늘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주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고, 내 의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도 맡겨드리고, 나의 비전도 맡겨드리고, 나의 가정도 맡겨드리고, 나의 자녀도 맡겨드리고, 나의 물질도 맡겨드립니다. 건강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꿈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도 맡겨드립니다. 사람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3일 동안 내 의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의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앉지 않고 모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기억, 우리의 모든 기억,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쑥불쑥 내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이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님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